믿음으로 가정을 일으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1장에서는 결단하는 믿음을 보았고 2장에서는 실제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룻기서 3장을 통해서 룻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지 보게 될 터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는 믿음이 가정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룻기의 배경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가 문학적인 특성상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소설하면 4단계로 구성이 되잖아요.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정이 있고 마지막 대단원, 이렇게 글의 흐름이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기가 소설의 양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발단이고 2장이 전개, 3장의 내용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이 대단원, 결론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 1장인 발단을 보시면 이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모압 여인인 룻이 유대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발단입니다. 그 발단으로 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면 2장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 2장 전개 부분이고 이제 3장이 절정인데 어떤 절정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그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친숙해지고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청혼을 하는 것으로 그 절정이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 3장 절정 부분인데 이 3장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다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성경에 웬 삼류 연애 소설이 쓰여져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성경의 그 거룩함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교하기에도 조금은 민망스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칫 삼류 연애 소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스러움을 제공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위험스러운 단초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과부가 된 며느리 룻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며느리가 제가 할 것을 허락하고 제가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제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자기 며느린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호의를 베풀었던 이야기들을 다 듣고 몇 날 며칠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 어느 날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그러한 그 추수를 하는 그
나달을 골라내는 그 때를 디데이로 잡고 그날 이제 룻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왜 나오미가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느냐 하면 이제 그게 밤 아닙니까? 오늘 밤에라고 할 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보리를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그 타작마당에다 쫙 깔아놓고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지 않습니까? 나달을 다 뽑아내잖아요. 도리깨질을 하고 나면 그 뽑혀 나온 나달을 가지고 이제 알맹이와 그 이제 쭉정이를 이렇게 또 갈라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키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키질을 하는데 키질을 하면 가벼운 쭉정이가 이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갈 때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그 기후는 바람이 저녁 시간에 한 5시 이후, 오후 5시 이후 저녁 시간에 그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의 그 기후에 의해서 바닷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이 키질을 하면 이제 쭉정이가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이렇게 거둘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나오미가 이미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밤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일꾼들이 다 그곳에서 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와 함께 그 일꾼들과 함께 그곳에서 잘 것에 대한 예상을 나오미가 한 거죠. 그래서 만약 거기서 이제 자게 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소득을 하였기 때문에 기쁨이 있으니까 아마 먹고 또 포도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마시고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을 예상하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인 룻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눕게 되면 너는 조용히 어딘가 숨어 있다가 다 잠들어서 그 보아스가 잠드는 곳을 잘 살펴두었다가 그곳에 가서 이부자락을 거두고 그의 발치, 그의 발 있는 쪽으로 이부자리를 거두고 거기에 살그머니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자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 성경에서 이런 말을 쓰기가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룻입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실제로 예상대로 누웠어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또 누웠어요. 밤중에 이 보아스가 자다 말고 잠시 취한 술에서 깨어서 잠이 깨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자꾸 걸치덕거려 가지고 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아스가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보니까 이불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얌전하게 말하잖아요. 너 누구니? 이렇게 하지만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는 누군가 이불 밑에 있어요. 안 놀라시나요? 남자들은 안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놀랐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누구야? 깜깜하니까 아무도 못 보잖아요. 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찌 알겠어요? 그냥 소리를 치니까 그때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종 룻입니다. 룻 하니까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호의를 굉장히 많이 베풀었던 그 여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펼쳐서 여자에게 덮어주면 그것이 곧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를 이 여인이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그 한밤중에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정인데, 생각해 보세요.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항상 위험한 요소들이 같이 동반을 해요. 그래야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감정적인 고조가 있어서 거기서 팡 터뜨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한밤중에 남자의 이불 밑에 들어가서 깨가지고 만나게 되니까 그 시커먼 데서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클라이막스가 그 묘하고,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불순하고 천박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매력이 있어요. 좋은 말만 써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삼류 연애소설로 전락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 연애소설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가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은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친족 이렇게 나오죠. 킨스맨, 친족이라는 뜻이고, 더 자세한 그 해석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4장에만 봐도 8번 나오고 룻기 전체 13번이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고 하면 그것은 되찾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되찾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행위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의무들을 가지고 있느냐,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느 한 사람이 매우 가난해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하나님께 주신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게 되면 그 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에 대하여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엘은 무엇을 하느냐면 그 땅을 산 사람에게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이 팔았던 모양인데 내가 다시 사겠소,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이 의무를 가진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땅만 판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아버렸어요. 몸이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종으로 가고 대가를 얼마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종으로 팔린, 노예로 팔리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엘은 그 종으로 산 주인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람을 다시 사요. 되찾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으로 자유를 선포해 주고 마음대로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의무가 있는 것이 고엘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엘이 되는 사람이 누가 살인을 했는지 땅끝까지 쫓아가서 발견해서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살인자를 직접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지 않고 이 고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고엘입니다. 너무 무섭죠. 복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여 고의가 아닌 상태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막 죽이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다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셔서 그러한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고엘들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그쪽으로 도망가면 그 성 안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리 고엘이라 할지라도 죽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복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무 이행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고엘은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계대결혼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또는 형사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를 취하여 대를 잇는 형사취수제, 계대결혼법, 그 가문의 씨를 이어가기 위하여 형이 죽게 되었을 때 자녀 없이
그 동생이 대신 또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해서 두 번째 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엘 1번이 있었고 보아스가 2번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1번이 아닌 두 번째 권한을 가진 보아스에게 이렇게 고엘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보아스가 룻을 잘 돌봐주고 호의를 베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정도면 우리 며느리를 잘 돌봐줄 수 있겠구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택하여서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끝부분을 보시면 룻이 청혼을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우리 이 가정에, 즉 그 룻의 남편은 말론이죠. 말론의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룻은 결코 천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아무 남자나 만나는 그러한 천박한 여인이 결코 아니었고, 나오미도 역시 룻을 그렇게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 자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대단히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이 룻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독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온 성읍 사람들이 전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결코 천박하게 조잡스럽게 추잡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젊은 여자예요. 가난하건 부하건, 내가 지금 비록 돈은 보아스가 이게 유력한 자니까 돈은 많죠. 가난하건 부하건 관계없이 아무튼 너는 젊은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택했구나. 너의 처음 인애가 너의 나중 인애가 처음보다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룻에게 있어서 젊은 남자들이 많이 치근덕거렸던 것 같습니다. 나와 결혼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그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에서 많이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 같은 늙은이를 택하다니, 이 말은 룻이 결코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베푼 인애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를 말해요.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두 과부가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살고 있는데 기꺼이 그 이삭을 줍는 자리에 거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봉양하는 것, 그것이 처음 인애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 그 처음 인애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나중이란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이렇게 나같이 늙은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것을 보니 너가 정말로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지극히 봉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나오미를 향한 자비, 사랑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나 같은 이 늙은이에게 이렇게 청혼을 하는 나에게 베푸는 인애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룻은 결코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삶을 사는 룻에게 있어서 오직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다라고 할 때, 그럴지라도 룻의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낯선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그것도 대상이 나이가 든 분이죠. 거기에다가 방법조차도 야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히 안 좋은 여인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 자기의 양심에는 대단히 찔리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순종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네 하고 그 일을 할 때는 물론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굳이 그것을 참 쟤는 너무나 순종적이다, 참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한다 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좀 고상하게 좀 저 사람 순종적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거죠. 내 이성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고 내 판단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순히 응하는 것, 이럴 때를 가리켜서 참 순종적이다라는 말을 좀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복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상관이 뭐를 지시를 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군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 옳지가 않아요. 옳지 않은데 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군대 용어로 까라면 까야 돼요. 이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뭐가 됐든 아무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원산 폭격해라 해서 머리를 땅에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 상관이 지금 나에게 잘못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상관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구두발, 워카발이죠. 워카. 그걸로 그냥 아무데나 막 차지 않겠어요? 네가 감히 불복종해? 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찰 거라고. 몸이 이미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 내려오든 그 명령에 대해 즉각적으로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군대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몸이 내 정신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정신아, 네 정신이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 반항하면 네 몸이 괴로워진다. 그러니까 너는 적당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시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해. 그래야 내 몸이 좀 편해져 라고 하는, 이렇게 몸이 정신에 대하여 타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비록 납득은 되지 않으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육체가 따라갈 의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가, 내 몸이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버티고 있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명령을 한 사람의 신뢰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신실함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지금은 다 이해를 못해도 이 명령을 해야 할, 수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 거야. 참 좋아질 거야. 유익하겠지. 지금은 그게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고 해서 나의 정신이 내 거부하고 있는 육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몸아, 네가 비록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은 것일 거야.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일 거야.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자 하고 몸에게 이야기를 해서 몸을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룻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룻이 생각할 때 방법이 전혀 맞지 않고 전혀 자기 문화와 다른 것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에 시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결단을 했을 때에는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의 몸에게 말을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가 600세의 홍수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를 몇 년간 짓느냐 하면 120년 동안 지어요. 그러면 몇 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한 것입니까? 480세에 480세의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아무리 순종을 하는 사람도 1년, 2년 견디다가 너무나 마른 하늘이에요.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다가 10년, 20년 지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0년쯤 갔다 그래요. 100년 못질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 아래에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100년 못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480세에 그 말 듣고 지금 100년을 지냈다. 지금 내 나이가 이게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 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만 이런 명령 처음이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니. 의심할 만하고 내려놓을 만하고 때려칠 만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망치질하기 싫은 육체를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계속하여 육체를 제어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잖아요. 아브라함이 달라 그래서 얻었나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넙죽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10수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언제 제가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또 가져가십니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왜 당신 스스로 약속을 어겨가면서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변명을 할 만하고 항변을 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 빼들고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잉태할 거야. 성령으로 잉태하니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라죠.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너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말 말고 아이를 낳아라. 그 설명을 다 듣게 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애 가졌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는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는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니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가 태어나면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행하여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대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육체를 제어하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들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하면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나와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신 그분이 굳이
순종을 배울 게 뭐 있습니까? 그 삶 자체가 순종이고 그 삶 자체가 완벽한데 뭘 또 순종을 배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고난당함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결국에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면을 해버리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는 이러한 영적인 고통까지 맛보아야 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는 배워야 했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내세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는 순종, 이 순종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믿음은 모험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모험이 있어요.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뉘앙스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호기심이 막 발동하는 것, 아주 극적인 그런 호기심, 이런 것을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한번 모험해보자, 운에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모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거기를 누군가가 가라 할 때에 비록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그 명령한 사람을 신뢰하고 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모험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이와 같은 모험을 동반할 때에 그 믿음의 색깔은 언제나 미래를 현재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에 눈이 벌게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미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미래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삶을 지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순종할 때, 순종하는 믿음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아스 발치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지금 룻기 4장을 보면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있지만 룻은 그 당시에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오직 순종하는 그 자체로 지금 우리가 보니 룻은 미래를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죠. 룻기가 쓰였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형편없는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 여인, 미천한 여인을 들어서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과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상식이, 나의 종교적 관습과 습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과연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는 그 내용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 명령의 출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나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꺼이 순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부터 순종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느냐라고 할 때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과연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느냐? 순종하는 믿음이 내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시대를 살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든 뭐하든 상관없습니다. 자존심을 계속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각 가정을 향하여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가정을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화를 버럭 내고 싶을 때에 참아 기다려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지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화난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막 하고 싶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각 구성원을 향한 역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사과해야죠. 하나님, 제가 먼저 용납해야죠.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위험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왜 형편없이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질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스타일대로 사는 거기에 더 즐겁기 때문에요.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좀 해보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먼저 말하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참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용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나는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신 이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